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삶의 추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 아주 마음에 새겨진 큰 추억 하나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공터에 찾아오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리아카에 큰 진보다리를 싣고 오셔서 그것을 펼치면 동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곳에 맡기는 게 있어요. 이러한 깡통에다가 쌀을 한 대박 주면은 앉으셔서 열심히 돌려요. 그래서 한마디 하지요. 뻥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요만큼 쌀 한 대박이었는데 흰 연기와 함께 뻥 소리가 난 다음에는 이만한 소쿠리에 하나가득 티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걸 한 줄씩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어주면서 먹으라 주면 얼마나 맛있든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기다 뭘 갖다 집어넣어도 이만하게 나오면 손에 있던 장난감 자동차 집어넣으면 이따만한 차 되는 거 아닌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 집어넣고 돌리면 거기서 동전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삶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삶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상당히 소망과 기대와 또한 긍정적인 가치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어려웠던 기억들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 고통의 트라우마 속에 우리를 가다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린 시절에 많은 추억들이 있겠지요. 그 추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그러한 추억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다 똑같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의 눈이 볼 때에 이 사건은 기록할 만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주면서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만 한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이것을 내어드림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가 내어드린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 비춰진 모습 속에는 이 아이의 작은 손길이 얼마나 이 기적을 이루는데 놀랍고 중요한 모습이 되었는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사건을 다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는지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아이의 행동이 전혀 크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요한의 눈에는 그게 남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나 이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 성경의 많은 내용을 외워야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밥 먹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그래서 충청도 말로 식사유, 먹구에유, 뭔 말인지 모르겠죠. 14장, 6장, 9장, 6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식사유, 14장, 6장, 그래 먹구, 9장, 해유, 6장. 오늘 그것만 외우고 가도 상당한 소득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식사유, 먹구해유. 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성경 어디 있는지 머리에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요. 예. 나중에 한 달 뒤에 제가 물어볼 거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능력을 다루면서 특별히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한 아이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동을 주목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까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부각되어지는 자리에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아이의 헌신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가. 자, 우리 말씀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한 아이가 내어드린 것, 그것이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되었는가. 요한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힘주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물론 저는 이것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5,000명 거저 돌려보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사단이 이야기할 정도로, 마귀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 빈들에 있는 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떡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아이가 내어드린 것,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나절이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오늘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빌립이 헤아려 보니까 자그만치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거의 6, 7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에 준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웬만한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돈이 지금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 설령 그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그만큼의 양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 결코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있는 자들 거저 돌려보내시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그저 율법적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이런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넉넉한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들에 자그만치 5천 명이 모였대요. 그것도 5천 명이 그냥 5천 명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그러한 기준을 따라서 카운트를 할 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5천 명이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그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최소한 1, 2만 명은 좋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그 2만 명 정도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저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면 나오지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그 남은 것을 모으게 했더니 자그만치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야기합니다. 그저 천장에 매걸려 있는 굴비 바라보듯 쳐다보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스쳐 지나갈 때 냄새 맡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혀끝을 적시는 그러한 맛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만큼 넉넉히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아이가 내어놓은 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오늘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펼쳐진 그곳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신났던 사람이 있다면,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있다면, 가장 놀랍고 감격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었을까요? 그것을 받아먹은 무리들이었을까요? 아니, 그것을 손에 들고 떼어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당당함이 저들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그것을 받아먹은 무리들도 기뻐했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뻐했겠지만 정작 가장 크게 기뻐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작은 가방에 들어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는데 자그만치 5천 명이 먹고 그 가족들까지 다 넉넉히 먹고 배불리 먹은 후에도 12바구니에 남겨주는 모습을 봤던 그 어린아이, 야, 신기하다, 야, 놀랍다. 조금 전까지 내 손에 있던 건데, 내 가방에 있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애쓰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구나. 이 아이의 마음에 있었던 흥분을 누가 감히 상상해 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가나안 집 아이가 그 한 끼의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어미가 쌓아준 그 보리떡 5개는요, 당시에 쌀겨 보리결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든 그러한 상당히 거친, 오늘 우리의 그 개떡 같은 그러한 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얼마나 입이 텁텁하고 거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그런 말 있죠?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그러한 말에 그 말이 만들어진 이유를 아세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말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속껍질을 찧어가지고 그것으로 죽을 쓴대요. 그러면 그것을 먹는데 허기지니까 그거라도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섬유질, 나무 껍질이 뱃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게 배변이 돼야 되는데 그 섬유질이 우리 안에서 배변이 안 되고 계속 뭉치는 거예요. 그게 덩어리로 뭉쳤다 그게 배변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면 그 우리의 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배변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장과 항문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오늘 2번째 배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사유 먹구예요. 2번째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아이에게 싸준 어머니의 도시락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보리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강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에 이거라도 챙겨주는 어머니의 그 손길 속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원해보면 옵사리온이라는데요, 이것은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갖다 팔 수 있는 것을 추리고 팔고 나중에 그물에 걸려있는 작은 고기들을 털어서 바닥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들이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그 주워온 것에다가 소금을 뿌려 절여가지고 보관하다가 그것으로 만든 생선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떡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아이 하나에게 싸주는 도시락으로 내어준 것. 근데 그것을 오늘 이 아이가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볼품없고 가난한 자의 그 양식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손이 들려질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어도 12바구니라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던 것.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작은 아이라도, 그렇게 볼품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볼품없는 나는 보리떡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는 버려진 생선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주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 주님이 세우시는 인물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이 들어 쓰시니까 어떻게 보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리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방에 싸주면서 왜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도록 하였을까요? 적어도 이 아이가 자기 의지 혼자만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엄마가 그것을 싸주고 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줄 때, 그래 너 오늘 예수님 만나고 와라, 너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와라, 너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아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라.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의 그 수고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마음에 담아서 평생을 그 감격 속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기적을 주목하면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삶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방법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주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어지지요. 야, 안 되나 보다, 끝인가 보다. 이게 문제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엄마는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만나라. 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경험해라.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요, 똑같이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추억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 아이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보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 참석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왜 만들어줘야 되는가?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역사시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한다는 것, 여기에 가장 귀한 믿음의 산교육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니까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문제 왔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풀려지더라. 얼마나 귀한 교훈이에요. 얼마나 살아있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생생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이 아이는 평생을 주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는 헌신자로 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자기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서의 자신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헌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추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추억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며 새로운 믿음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요즘 찬양 가운데 하나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 더 이상 아들을 품에 품고 키울 수 없어서 작은 갈대 상자에 그 아들을 누이고 나일 강가에 띄어보내며 그 어미의 아픔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 자녀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세워가려고 하지만
진정한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진정한 그의 삶의 부모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요게벳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너를 맡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 저들을 바른 믿음으로 가르칠 때, 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삶의 추억이 되겠지요. 인생의 좋은 추억, 많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만나는 추억,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추억, 인생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추억을 만들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저들의 삶에 깊이 새겨지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봐 주면서 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할 때 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저들이 우리의 그러한 축복 속에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의 온전함으로 저들 앞에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어지고 그러한 믿음의 장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